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지난번 시편 강해를 통해서 소생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받는 길,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더라도 5절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잔치가, 파티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자는 마침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받는다고, 승리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잔치가 열리면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축제와 잔치들은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저 시시한 정도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광대한 잔치가 저 하늘나라에서 열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연회장 한가운데 자리에 잡고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순간 정말 눈이 시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천성에 갈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함께 내 옆에 있는 그 초대받은 손님들 또한 굉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가 궁금하시면 만나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인물들 열거하자면 여러분 끝이 없겠죠.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여러분을 신앙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거기서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면 정말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의 명단보다, 누가 거기 있는지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곳에는 고집도 없고 세력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 걱정거리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는 문턱에다가 다 내려놓고 정말 의의 모습으로, 주께서 바라시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곳에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제가 지금도 가슴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가슴이 떨렸는데 뭐냐면, 그분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만날 때야 어떻게 그걸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에 저희가 보고 싶어서 춘천에서 정말 오래, 서울에서 처남이 차를 끌고 춘천으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울산에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은 길을 가고, 또 화요일날 출근하려고, 그래도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점심도 먹고 조금 쉬다가 늦게 갔어요. 천안으로 밤늦게 서울 돌아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울산에 내려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누구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대왕암 보려고 울산 왔겠습니까? 간절곶이 보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간절히 누굴 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과 사위가, 그리고 눈에 넣으면 조금 아프겠지만 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에게 가는 그 천국잔치에 거기에 뭐가 있을지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무슨 믿음으로 주님을 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입니다. 말씀이나 어떤 자연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천국 잔치를 주선하신 주선자의 개념이 아니라 잔치 그 자체이실 것입니다.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먹는 진수성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BGM이 뭐가 필요합니까? 감미로운 음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조명이 될 것이고,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의 끊임없는 주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아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입장권. 조금 황당하죠, 입장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은 의를 말합니다. 의.
선한 행동을 하거나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행실로서의 의의가 아닙니다. 또 뭐 세금을 꼬박꼬박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킨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교회에 개근을 하는 어떤 개근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의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만이 천국에 그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 중에 누구나 의로운 일을 가끔은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남들보다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의롭게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단호한 어조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간의 기준에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모두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의롭습니다. 네. 다니엘은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라고 이것을 알고 먼저 선포를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하였죠.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잘못된 길로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적이 없으시고, 잘못된 말씀을 기록되게 하신 분도 총 1.1획도 없으셨던 분, 잘못된 방식으로 무슨 일을 이루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지체하시거나 너무 서두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시거나 너무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항상 정확하셨고 항상 옳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가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공평으로 다림줄을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죠.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은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다림줄 앞에서 문 밖에서 소송거리다가 영원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잔치에 의의 티켓이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입장권이 있으면 나도 좀 달라고 하겠죠. 최근에 제가 듣기로 울산에 있는 어떤 훌륭한 교회에서 회복전도팀을 운영하면서 호수공원에서 이 입장권을 나눠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대답 안 하신 분은 우리 교회가 아닌 줄. 참 수고로이 보니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오셔서 보면 연세들도 있으신데 아픈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돌보려 그 무거운 짐들을 차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모셔다 드리러 갔더니 가니까 스타시더라고요. 다들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아이가 부모를 만난 것 마냥 정말 좋아하면서 맞이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입장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입장권을 마련하시려고 자기 피로 그 티켓을 만드셨습니다. 좁은 길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 언덕 꼭대기까지 가파르게 구불구불하게 이어지고 그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죠. 우리의 손에 이 의의 티켓을 주시려고 정말 우리가 잔치집 입구에서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보통 써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멈칫할 때 내 목에 그 십자가로 이어주신 입장권이 있구나, 관계자, 아들, 딸이라고 써있는 그것을 우리 목에 걸어주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입장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입장권을 잘 간직합시다. 시작. 정말이에요. 잘 간직하셔서 저도 언젠가는 단독 목회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말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뭐 하나님 여기 저 평생 있으라면 있겠지만, 그것도 또 저에게 또 다른 양떼들을 주신다면 저도 떠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한 100년 뒤에 100년까지 못 살겠구나. 한 4, 50년 뒤에 천국에 제가 갔을 때 울산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다 복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만납시다. 네.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의로운 입장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이 의의 길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의 길. 네, 첫 번째 의의 길의 뜻은 구원받는 길이라면, 둘째는 의의 삶을 담아야 되는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단지 나 구원해 주신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조금 뒤에 뭐가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입장권을 가진 사람은 이 티켓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의무의 의자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갈림길을 만나죠. 보통 갈림길이 어떤 길들입니까? 성공의 길, 재물의 길, 명예의 길 등등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들은 다 끝이 있고 언제나 낭떠러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 가는 낭떠러지는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언덕처럼 내려가서 하고 보다 보니까 지옥인 그런 길 같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치밀하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잡아가며 놓아주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좁고 협착해요. 협착하다는 말, 어깨가 길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걷는 것처럼 힘들어 보이지만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하이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림길에 있다면 끊어진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입장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옷을 입히셨다고 하셨어요. 의로운 옷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옷이 다르네 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넓은 길을 가면서는 그런 일들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만이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이룰 수 없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주권을 내가 정말 양이 되어서 목자의 그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 의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겠죠.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밤 귀에서 삶으로 이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삶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무게만큼 여러분이 의로워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를 말하는 이는 폭포와 같아요, 모양이.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눈에 뚜렷하게 보여서 누구든지 그 앞으로 모여듭니다. 하지만 의의 모양은 이슬과 같아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포는 사람들이 찾는 곳에 주로 있겠지만 여러분, 이슬은요, 숲에도 도시에도 심지어 사막에도 어디 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철 따라 우로를 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어로 보면 로우입니다. 이슬이 먼저예요. 먼저 앞에 나오고 있어요. 사막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 이슬의 힘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로우로, 우리는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이렇게 찬양하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철 따라 로우를 내려. 로우 하면 뭐가 좀 낫다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슬이 먼저입니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맺히는 이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슬과 같이 대지에 생명을 주는, 있는 듯 없는 듯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참 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의를 따르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과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신혼집에 살다가 이제 두 번째 집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2층 집이었어요. 상가 쫙 골목이었었고, 저녁 때마다 배달 오토바이가 싱싱 다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는데, 이제 아침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가려고 주차장, 2층에서 계단 타고 내려오면 상가 옆에 있는 차 한 대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교회로 가면 되는데,
한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춘천의 겨울은 울산과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시베리아 더하기 춘천에서 춘베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춘베리아에는 달라요, 확실히. 근데 이 밤에,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토요일까지 사람들이 상가다 보니까 술집들이 많은데 이제 거나하게 한잔 하시고, 어떤 분이 좀 대변이 되게 급하셨던지 저희 집 1층 주차장 그 옆에다가 계단 내리면 바로 딱 마주하는 그 주차장에다가 이제 대변을 크게 정말 한 무더기를 딱 준비를 해 놓으시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딱 씻고 나왔는데 바로 걔를 딱 마주하는 순간 저한테 걔가 딱 인사를 하는데, 와, 정말 강직하게, 얼지 않습니까? 춘베리아니까 강직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보면서 와, 뭐야 이러면서 이게 너무 머릿속에 확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서 아멘 하고 혼자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서 문득 드는 마음이, 근데 그건 누가 치웠을까? 집사람이랑 애들이 보면 어쩔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또 2부 예배가 끝나고 또 기도하는데 또 똑같이 그 생각이 나요. 누가 치웠을까? 해서 걱정이 돼요. 누가 거기다가 사람들 사는 데다 그렇게 해놓고 매너 없고 예의 없게, 정말 안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려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치웠을까? 했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날 제가 설교였습니다. 2시 예배 때 설교를 막 하고서 뜨겁게 성들과 기도를 막 하고 통성으로 기도 인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 생각이 팍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낮인데 녹았을까? 녹으면 어떡하지? 누가 치웠을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왜 자꾸 누가 치우냐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네가 치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예배부터 점심 때까지 계속, 죄송합니다, 대변 생각, 똥 생각이 나면서 네가 치워라라는 응답을 받기까지 참 많은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를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정말 누가 치워줬길 바라면서, 여러분 같으면 휴일날 그걸 치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딱 갔는데 여전히 정말 고고하게 걔가 딱 한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정말 망설이다가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죠. 방법을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왜냐면 쓰레바지를 치우면 그 쓰레바지를 버려야 될 것 같고 어떤 도구를 써도 다 버려야 돼. 집게를 하면 집게도 버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일회용 비닐 장갑을 다 끼고 걔를 내려가가지고 딱 잡아서 이렇게 들으려고 탁 잡았는데 얘가 그 돼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딱 붙은 채로 얼어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손바닥으로 넣어서 딱 잡았는데 되게 놀라운 게 겉에는 조금 굳어가지고 딱딱한데 속이 살짝 말캉한 거예요. 그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그게 딱 돼가지고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이러면서 저쪽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딱 하고 장갑을 벗고 손을 이렇게 하고 집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정말 개운한 마음으로 잠을 들게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안 치웠다면 내일 할게요 해서 그날 못 잤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는데 그 생각나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치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진짜 평강은요,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요, 내가 어떤 이익을 경험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참 평강은 순종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정말 발 뻗고 잤습니다. 손에서는 냄새가 날지 몰라도 몸에서는 향기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순종과 평강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차원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너무 그 사건이 아직까지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되는 좁은 길은요, 정말 피곤한 길이고 계속해서 불편하게 나를 만드는 길이고 더러운 것을 묻혀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시는 분들에겐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평강이 깊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네, 때를 놓쳐서 아멘을 두 번째도 못하신 분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네.
그게 순종의 길이고 참 기쁨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갈 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저는 제일 답답한 게 1년 동안 살다가 학생들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싶어서 하는 애들 많은데 매일매일이 부흥회가 되는 것이고 수련회는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학기에 은혜 받은 걸로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한 학기를 살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깨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은혜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행복하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정말 머리 둘 곳 없이 바쁘셨었고 하지만 되게 단순하게 사셨고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오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다른 마을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여 가겠다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셨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결단과 정확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걷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길은 구원받는 길, 두 번째는 의롭게 사는 길이라면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구원하는 길. 네, 구원하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이 잔치 입장권이 없어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얼른 달려가서 전해 주어야 하는 길입니다. 어제 교역자연합회 모임에 갔더니 거기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을까? 그 사람들이 다 물이 차오를 때 한결같이 욕하고 무시했던 방주로 달려갔을 것이고 두드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질렀을 것입니다. 제발 열어달라고. 그 소리는 노아가 듣기에, 가족들이 듣기에 이웃들의 소리이고 친척의 소리일 수도 있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였겠지만 자,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늦습니다. 저는 지금이 되게 기회의 때인데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승우 형제가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주차장에서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방금. 그래서 차를 떼고서 쳐다보니까 승우 형제가 잘생겼잖아요. 그 미모에 감탄해서 주차장에서 도망가서 카페 옆으로 와서 담배를 피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들어오게 해라. 들어와서 피라고 해라. 설마 피겠냐 와서. 교회 오면 재밌고 놀 거 많고 그렇게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여기 거룩한 전에서 담배 연기 이게 아니라 정말 중독자들도 교회에 오고 병든 자들도 교회에 오고 모난 사람들도 많이 와서 주 안에서 고침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레이스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듯이 여러분 주변에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야음종합교 애들이 많이 펴요.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몇 명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가까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사탕을 항상 쥐고 다니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회복전도팀도 너무 수고하시고 특별히 목장에서 VIP로 정하시고 열심히 또 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목원분들, 목자님들 너무너무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 영혼 구원이 우리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부탁이 아니라 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그레이트 미션. 우리가 모두가 다 따라야 할 이 명령을 여러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 정말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이 티켓을 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더 깊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제가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막 기도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또 때로는 대면해질 때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모교회 권사님께서 야, 너 할머니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 어떡할 거야? 건져야죠. 건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할머니를 보면은 그냥 서 계신데도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면 나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결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께서 이미 준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감사하셨다면 지금부터 인도하시는 또 길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는 감사하지만 의의 길, 좁은 길에 대해서는 감사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참 귀엽잖아요. 근데 얘가 자라지를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 그런 영화를 뭐라고 합니까? 공포영화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구별해서 나올 정도시면 신앙에 굉장한 어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믿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목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공예배를 결단하고 목숨을 걸며 생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미 우리 교회 부흥은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의의 길을 가자. 의의 길을 살자. 의의 길을 전하자.